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를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가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 아살의 묵상을 그저 두었더라.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부패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폈고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계속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열왕기 이제 상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쯤 역대기 상하가 있고 그 역대기 끝나면 이제 여기 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나누신 것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언약 성취학적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멋대로요. 언약대로 하신다, 하셨다. 우리는 지금 과거니까요. 하셨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고 언약대로 망하게 하죠. 망하게 했는데 그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누구에게요?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그때 이미 뭐예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나라가 사용 목적은 남유다를 때리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너에게 줄 것이고 그 경계케 하는 그 일들을 영원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것을 이제 끊겠다라고 언약하셔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데 그 북이스라엘 망하는 육체적 시각이죠. 관점. 눈의 표면상은 뭐예요? 부패죠. 하나님을 떠난 부패. 근데 북이스라엘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어디도요? 남유다 역시 부패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명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복귀시키는, 그리고 언제까지요? 신라가 오실 때까지 복귀시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기 바벨론에 가는 70년 포로 생활도 이미 선지자로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이고, 남유다도 부패하지만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리고 그 전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셨다. 근데 이 언약을 빼면요. 언약을 빼면 모두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복을, 잘하면 복을,
못하면 저주를.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성도들을 가리키게 한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측면이에요.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쪽에서는 잘하면 뭐 복을 받은 것 같고, 못하면 그 저주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가 시각을 좀 더 넓게 열어서 세상을 한번 봐보면, 잘한다고 복을 받냐? 또 못했다고 그 뭐 저주를 받느냐? 우리가 보면 그런 사고로 세상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악한 왕도 잘한 거, 과거에 보면 잘한, 뭐, 풍성하게 뭔 일을 잘하는 것 같이는 보이고, 선한 왕도 막 힘들게 하는 것도 보이고, 우리 육체적인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 또 잘 사는 사람도 더 많아요. 육체적으로. 오히려 그 대신에요. 남에게 이만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을 피해 안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럼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설교를 하는데 뭐예요? 이걸 빼버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표면상 나타난 것을 보고 항상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저주하고 이런 걸 한다. 오늘 우리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것을 좀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요아스, 그죠? 남유다 요아스 왕이 7살에 왕이 돼가지고 했던 건 뭐예요? 종교개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테라간 성전을 고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 요아스가 나이 든 후에 뭘 안 했다고요? 산당을 없애지 못하니까 산당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아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했어요?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보물을 줘가지고 돌려보내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패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한 것이 부패라고 해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항상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산당 제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기쁨, 쾌락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인간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쭉 이거 성경의 저 끝 앞쪽으로 하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자기 생각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뭐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화가 갈등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정 맛있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선뜻 뭐예요? 따먹지 못하고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었으니까 고민하는데 누가 와요? 사단 장관 뱀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거든요. 정말 먹지 말라 했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말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는 거 아니야. 네 눈이 밝으라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서슴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선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예요. 여기.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니까 신약 시대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잖아요. 신약 시대는 우리 마음대로 안 한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마음대로 안 해요. 그렇죠? 목사가 가르친 대로 하고 성경이 일러준 것처럼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죠. 어떤 만족이요? 우리가 아니지만 기존 신학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이거 하니까 사람은 이걸 받고 싶죠. 이거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하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뭘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복 받을 거라 새벽에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철학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 하니까 철학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 하니까 선한 일을 하고, 모두가 다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어디 한 군데도. 새벽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잖아요. 자, 11조. 앞으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만, 11조. 이 11조를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고 우리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11조의 목적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11조를 바치게 한 것은 무엇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리고요, 내게 주신 물질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11조의 목적은 11조 주면 돈을 복을 받는 말이 아니라 11조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뭐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어디에 드는 거예요?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1조의 목적이라고 민수기서에서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모두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니까 명령에 순종하면 뭐예요? 이거 네 거로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왜요? 요것 때문에. 이걸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가르쳐놓고 지금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시작하냐 그러면 바로 요아스가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자기의 조우대로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1절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하스 왕 요때 이 요아스하고 같은 예후의 아들 그잖아. 북이스라엘 누구요? 예후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가 같은 시대에 이제 왕이잖아. 그때에 이 요아스가 지금 하나님은 예후에게 이 아버지 예후에게 약속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이걸 그냥 봐가야 돼요. 예후에게 어떤 약속을요? 내가 시킨 대로 잘 열심히 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가 누구 집을요? 아합의 집을 직멸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대로 예후가 가서 이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했던 일을 참 잘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왕을 죽이고 왕비를 죽이는 것이 참 잘했다고 하나님.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그걸 잘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앞에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근데 이 예후에게 뭘 하겠다고요? 너 후대에 4대에 이르도록 4대의 왕을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이후에 지금 무엇을 봐냐 그러면 뭐예요? 예후에게 언약한 4대 왕,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는 이게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해서 복을 받았니, 저주를 받았니, 그거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고 뭐예요? 우리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믿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이제 보게 합니다. 이렇게 여호아스 이제 이 여호아스 시대에 뭐예요? 이 하나님은 이 일은 뭐예요? 이게 좀 뭘 이야기하냐면 첫째 여로보암의 집의 죄 이게 지금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뭐나 이야기할 때 번째 할 때 여로보암의 집에 또는 아합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은 어떤 죄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지 멋대로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못 가게 해요?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고 산과 베델에서
신을 섬기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는 뭐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일러가게 합니다. 이 일은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있는데 날짜가 40주야로 40일이 지나도 나오잖아요. 물론 40일 안 와서 했는지 20일 때 했는지 성경은 분명하지 않지만 모세가 안 와요. 어제 뭐 갑자기 옛날 이 모세의 이것을 한 쉽게 말고 다른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는 7일이라고, 그 명화는 그런 7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올라간 지 7일이, 모세가 7일 만에 내려오겠다는데 7일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올라갔다 약속했는데 안 오니까 모세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러면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드디어 오니까 성경대로 보면 드디어 오니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자. 그러니까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춤추고 술 취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다. 똑같이 산당 제사를 지낸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자기들이 가서 예루살렘 늘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제사 지내러 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러 간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재물을 가져가서 주면 내인이 그걸 받아갖고 계명대로 법대로 죽고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거제를 드릴 때는 흔들어서 삶아서 드린 것을 삶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르는데 자기는 어디가 있어요? 해망문 밖에 뜰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제나 속건제를 드렸을 때는 그 제물, 삶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누구를요? 여호와를 부르고 기억하게 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갖다 드렸으면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뭐요? 제사장이 가지고 온 제물 그걸 같이 나눠 먹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 예배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뭘 해야 돼요? 인간이 뭔가 해야 재밌으려면. 이게 뭐래요? 음악 예배다 그래갖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세상 사람 미치게 이렇게 춤을 못 추니까 뭐예요? 율동을 해가면서 해요. 그게 막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 뭐예요? 나 즐거움을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지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내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데 우리는 뭐요? 그걸 내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바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죄 중에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통해서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요, 이 6월절을 8월 15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갖고, 그래서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어찌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노를 바라셔가지고 아랍 왕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 2세에게 맡겨가지고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 괴로움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괴롭대 아까 아니에요. 괴로움을 보고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데 여기는 없지만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구원자를 알게 합니다. 13장 14절 21절에 가면 그 구원자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성경학자들은 뭐 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성경학자들의 글을 보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걸 뭐 놓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요아스의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패가 바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줘놓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시켰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참 애매해요. 없어요, 해석이. 우리 성경 개론도 없고 그랬다, 이렇게 됐다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구원자를 보내 구원시켰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뭐예요? 정하신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리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그때가 되기까지는 뭐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도 존속시켜야 돼요. 자기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는 없앨 나라지만 그때까지 존속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에요. 왜요? 그러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존속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도 여기 북이스라엘을 자기가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또 구원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보는 방법,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뭘 해야겠냐, 그죠? 역사는 첫 번째 우리는 역사를 보는 시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수단으로서 역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강남로에 속했던 목사님 중에서도 역사를 좋아하신 분은, 목사님 중에 역사를 좋아하신 분은 이 역사를 통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증명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뭘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만, 핵심적인 것만 기록했는데 세상 역사를 갖다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면 그게 맞아질 수가 없어요. 특히 어떤 분은 다니엘서를 썼을 때 다니엘서가 성취된 사건이 과거에 언제예요? 이때 성취가 됐냐? 아니면 성취가 안 돼갖고 쭉 지금 오고 있느냐? 그런 논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다니엘서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세상 역사로 하나님 성경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또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하셨다는 섭리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해 주는 이야기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 어떤 왕이 어쩌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그걸 다 기록하려면,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고 하는 뭐예요? 그 책이 너무 방대하고 둘 곳이 없을 만큼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확증보다는 뭐라고 증거라고 해야겠죠. 섭리 증거.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섭리의 확증의 단서예요. 이렇게 보죠. 단서. 이런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한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징계를 하고 고통을 줘놓고도 또 그것을 다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시키고 또 부패시키고 또 구원시키고 부패시켜서 언제까지요? 자기의 때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인 사건을 갖고 하나님의 노하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까 또 구원자를 보내고 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언약 성취사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섭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계시의 수단인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확증의 단서를 이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예, 이 7절부터 9절은
1절과서 6절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한 겁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력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일이에요. 9절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람 왕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 2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왔는데 그들을 완전 점령해서 그 군사를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군사가 아람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줄였는데 뭐예요? 결국 뭐만 남겼냐 그러면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만 남겨두고 다 뭐예요?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군대를 같이 못하게 했다. 예. 근데 이 여호아스는 특별하게 지금 뭘 했다고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아스 시대에 아람이 지금 침범해서 했던데 여호아스가 죽고 그 죽은 여호아스 행적은 다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죽음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일을 했을 것인데 그것이 성경은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셨던가가 이 관점이지 요아스의 행한 행적이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적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력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나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았느니라.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 요아스가 쌌다가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예후 1대, 2대 여기까지 3대가 왔잖아. 그 다음에 4대가 하나 이제 앞에 마지막 나올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살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유다왕 요아스 37년이면 거의 이제 유다왕의 거의 마지막 통치 마지막에 갔을 때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누구라 했죠? 이게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역시 여기도 누구예요? 요아스 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 부패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사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상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이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이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모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이제 죽음 과정과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을 곧 죽나가니까 내려가서 이제 요아스의 병문안을 간 거죠. 그러고 나서 오니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창문을 열고 활을 쏴봐라. 활을 쏜 것은 뭐예요? 아람선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구원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여기에 와 보면 누구예요? 아들 요아스가 구원자로 지금 등장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 구원자에 대해서 누군지 모른다고 구약 추석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하는 이야기가 이 요아스 혹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되지 않겠냐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이때 아람을 쳐서 이겼던 아수르 왕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가 뒤에 가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예요? 구원자가 요아스죠. 근데 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명하게도 요아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아니니 귀니 여로보암 2세니 아람 왕이 이제 아수르 왕이니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궁금증을 낳았어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앞에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엘리야를 통해서 요아스가 구원자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걸 다 빼놓고요. 아니 왜 이스라엘과 다른 적들과 싸움이 났는데 이제 이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 지냈고 그 중에 죽은 자 한 사람을 엘리사에게 무덤에 던졌더니 그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몸에 닿기도 전에 회생해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거 아무 관계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요아스에게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약속한 구원의 사건이 뭐예요? 기필코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해주는 한 사건이라고밖에 해석할 이 엘리야의 시체에 닿기 전에 다른 시체가 살아난 사건은 그게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여기서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엘리사를 통하여 요아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요아스에게 확증해 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요아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적과의 싸움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바로 이제 22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공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요. 누구를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때리셔야 되는데 계속 여로보암의 집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한 북이스라엘 때려야 되는데 누구의 생각을요? 아브라함과 또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때리는 걸 즐겨오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그렇게 바라기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입을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 교만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상태에 버려두지 않고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신앙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도 있어요.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나온다 하다 내 마음은 항상 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는 마음을 깨닫게도 하시고 내가 또 갑자기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시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물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수십 배 크겠죠. 그것 때는 뭐예요? 어디가 있어도 부모는 뭐예요? 자식을 생각해요. 자식은 나를 뭐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뭐 한번 안 해도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기억하고 생각해요. 그 사랑 때문에. 그가 비록 나에게 말을 안 듣고 어떨 때는 나에게 상처를 줘도요. 자식이 부모의 상처를 주는 적도 많죠. 적어도 뭐예요? 부모는 그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러냐 듯이 자식을 보면 또 사랑하게 되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약속한 부지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예요? 그 조상과의 언약 그 사랑 때문에 그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참으신다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해줘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식. 그냥 오늘 기분 나쁘다고 막 나를 때리고 내일은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올려놓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부패를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에 대해서 우리를 자기 눈같이 살피시고 계시는데 그 살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다리심이 아주 오래 더디게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못 느껴지기 때문에 그 느껴지지 않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는 의심도 들어요. 어떨 때는 보면 힘들 때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하지만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갔을 때 탕자처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를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다음 시간에 다시 남북 왕조가 부패한 걸 다시 또 이제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시대예요? 요아스 시대에. 그리고 남쪽은 요아스 시대에, 북쪽은 요아스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남북의 부패를 이야기하면 그 다음 이제는 다시 남과 부패가 나올 거예요. 또 부패를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과정을 살필 것인데 계속 왜 여기잖아요. 계속 왜 이 부패를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그냥 한 번 딱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죽여버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은 이 부패를 이야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언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부패해도 하나님 언약대로 지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언약대로 면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남유다는요 언약대로 그를 보존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패하는지 남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훈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어디까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에 가실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징벌이 있죠. 징벌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불격자에 준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징벌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징계와 시련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뭐예요? 사생아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련과 징계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지 않는 그런 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실수를 해도 가만히 냅두면 더 잘되게, 죄를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잖아. 죄를 지었는데, 제가 죄 또 다른 죄를 놔두고 더 잘되게 해요. 또 더 잘되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은 내가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자꾸 공고를 줘서 시련도 넣어주시고 징계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우리 삶이 공고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형통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서 기쁘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